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중 아무래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모두 각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이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고 부딪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신분적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수준은 죄를 짓고 반복된 죄를 짓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문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죄로 인해 요 세 가지 정도 상황이 등장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죄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무엇인고 하니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6절 보시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죄에 대한 이슈로 인해 우리 안에 발생하는 어떤 현상 첫 번째 무엇인고 하니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겉과 내면이,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위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표현 그대로 이 위선을 살려보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겉으로는 말하면서 여전히 그 속은 어둠에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6절에서요,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그 속은 어때요? 어둠에 행하는 자라는, 그게 6절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죠. 실제 그들의 상황은 어둠에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척하는 상태, 이게 죄로 인해 우리 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적으로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은 하나님과 사귀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타인을 속이는 것, 그게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첫 번째 상황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장면은요, 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요 사도 요한의 공동체, 요한 1서를 수신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형편에도 매우 밀접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죄를 살짝 축소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유형인 거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요, 상대를 속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상대보다 내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 우월감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이 죄를,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 앞에 그러는 척,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척, 잘 사귀고 있는 척,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상태가 등장해요. 그게 8절이거든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8절 보시면요, 자신은 죄가 없다,
죄를 지었음에도 나는 죄 없어라고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속이는 거는 이제 위선인데 상대를 속이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죠.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상태죠. 점차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해집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라도 있지만 이내 죄책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논리 체계를 구축한 상태, 바로 자기를 속이는 이 8절에서의 내용, 죄가 없다고 말하는 상태, 스스로 속이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8절의 상태가 되는데 이유 중 하나는요, 과도한 죄책감으로 면제받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구원파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책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렇게 덮는 거죠. 자기까지 속이는 상태. 그게 오늘 8절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죠? 막 요즘에 보면 사회적으로 막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막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그와 같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상태 역시도 뭐 이러한 상황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가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현상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죄가 만들어내는 상태는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타인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이제는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죠. 그죠? 죄가 만들어내는 세 번째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 사람을 이런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니까 이건 갈 때까지 간 상황이죠.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잘못된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 번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에 대한 기준을 정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정할 거야.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은요, 오늘 그냥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 요한일서를 받는 공동체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운과 여파가 아직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상황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자신은 어두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말함으로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죄가 없다며 스스로를 속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는 상태. 이게 오늘 요한일서의 이 장면인 거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보도 받으시고 소개책자도 하나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요 세 가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태 무엇인고 하니, 사람을 속여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여 잘하는 척, 그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인식, 자기 합리화, 자기를 속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왜곡하는 상태.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실은 이 서신서를 받는 요한의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상대를 속이는 위선과 나를 속이는 기만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이 세 가지 상태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래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의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들입니다. 요한 1서를 받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하는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비참함과 비극성과 어떤 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어떠한 장면을 기록하는 거 아니?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한 형제입니다.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떻게 비참하게 깨졌는지를 말해주죠. 어떻게까지 갑니까? 죽이는 데까지 가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가장 그 성경 기자가 주목해서 기록한 사건, 살인입니다. 근데 그냥 살인도 아니라 형제 간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이 살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럴듯하게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에 차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말들이 있기는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까?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의 속내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가인이 제사 드리는 그 장면만 보면 모두가 속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분 누구는 속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에 속지 않으셨죠. 가인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가인의 겉모습만 봐서는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뭔가 너머를 아셨던 거죠. 그 후에 제사가 위선이었다는 사실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위선이 아니었다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위선이 아닌 참된 제사를 드렸다면요, 아벨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기만입니다. 먼저는요, 아벨을 속여서 불러내죠.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면 뻔뻔하잖아요. 그죠? 자기 기만입니다. 뿐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판단하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딱 보더라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세 가지 현상이 그대로 등장하죠. 기만과 위선과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다만 요한의 공동체, 요한 1서를 받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가 만들어내는 이 현상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어떤 이 현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현상 속에 정말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 무엇인고 하니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상대에게 위선을 행합니까? 상대에게 자신에 대한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수치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모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로 인해 상대 앞에서 그럴듯한 척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왜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상대로부터 모면하고자 할 때 위선을 행합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책임을 자신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모면하고 싶을 때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면하고 싶을 때는 내가 옳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상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그죠? 아담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었듯이 가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것은요, 죄가 들어온 이래로 모든 인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진유가 들을까봐 그런데 4살만 돼도 죄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막 이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죄를 직면하는 거에 있어 그 책임을 마주하는 것에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굉장히 낯설어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인이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것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직면하는 데 있어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본문이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 내용들을 딱 들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 다음에, 이러할 때 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료법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치료법에 대해 7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치료법으로 등장하는 7절의 내용 무엇인고 하니, 요약하면요,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있을수록,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죄가 있으면 죄가 있을수록, 죄를 마주하게 되면 죄를 마주하게 될수록 오늘 그분과 사겨라 라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 제시하는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도리어 죄가 있으면 죄가 있을수록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그분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추운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추운 겨울에요, 몸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때가 언제인고 하니 빛을 쬐 때입니다. 막 춥다가도 따뜻한 빛이 딱 쬐면 몸이 따뜻하게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얼었던 몸이 녹습니다. 빛은요, 얼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빛은 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 오염되는 빛이 아니고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해 얼어붙는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녹이시고 우리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그분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요한은요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타인을 속이거나 너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 서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도리어 상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그 우리의 어떤 죄 없음의 이 우리 안의 체계 가운데 우리가 면피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 무엇인고 하니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서요, 어떤 환자가요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자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고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픈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의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아픈 상태 그대로 의사를 찾아가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 병에 대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손을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 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더 나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요,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있는 모습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 7절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9절도 눈으로 보시면 무어라 말하는 거 하니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초청이죠. 여러분, 자백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백은 형사들이 딱 책상 치면서 자백해라 여러분, 이렇게 겁주는 자백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초청이죠. 여러분, 또 9절 보니까요, 그는 미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백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는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이렇게 완전 확증을 딱 때립니다. 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앞선 세 가지 상황이죠. 상대를 속이고 위선, 자기를 속이고 기만, 하나님까지 왜곡하는 왜곡.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의 상태에 거하지 말아라.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의 회피와 모면과 면피로써 상대를 속이거나 나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의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1절과 2절 보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신다. 왜 그러냐?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셨고 그분이 지신 그 책임에 대한 의라는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에 행하고 설령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재빨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으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본문이 요한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철이 드는 때가 언제인고 하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적용해 볼 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는고 하니 수많은 시간을 거치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춘기 막 이유도 없이 부모님께 막 퍼붓고 쏟아붓는 그 시간들을 부모님이 인내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상대해 주셨던 그 시간들이 이후에 비로소 깨달아졌을 때 철이 듭니다. 제가 철 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지점 역시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귐의 장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지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에 대해 그 두려움에 의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지점은 나도 내 자신이 싫은 그 상황 속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 착하게 사시나요? 여러분, 나도 내가 싫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자신이 미워지는 그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나고 더 의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이 선한 욕구가 생기죠. 여러분, 철든 자식이 철이 드는 지점, 부모님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실은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사랑이 빛나는 지점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매우 모순적이게도 그 찬란한 사랑이 등장하는 문맥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비이죠. 여러분, 이 말은 죄를 더 짓자라는 말, 죄를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문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가장 찬란한 장면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죄 가운데 거하거든 상대를 속이고 너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의 사귐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막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의 사귐 앞에 나아가는 이 자녀로서의 이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에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역시도 그러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의 사귐 앞에 나아가라.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 체계 속에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말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싫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그분과의 사귐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 그는 미쁘사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요한이 그 공동체와 우리를 향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요,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심으로써 그분이 획득한 그 의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 앞에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분과의 사귐으로 우리의 신앙, 눌리는 신앙 아니라 의무의 신앙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인 신앙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